4장 우리 20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신약성경 147쪽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는 제가 최근에 두 번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보다는 특별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만남, 이 대화 속에는 몇 가지 주제들이 계속 이렇게 전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가운데 첫 번째 대화의 주제가 뭐일까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대화의 주제가 뭐가 되었을까요? 물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얘기한다면 생수, 생명수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갑자기 대화의 주제에 전도가 일어나게 되죠. 자, 두 번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주제는 뭐였을까요? 남편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짤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또 갑자기 대화의 주제에 전도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6절이에요. 뭐에 대한 주제입니까? 예배에 대한 주제로 세 번째 이야기 전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을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쭉 읽어보면 물이라는 주제에서 남편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남편이라는 주제에서 예배에 관한 주제로 그 주제의 내용이 확 바뀌는 전도가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흐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통일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이야기가 쫙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세 가지의 다른 주제 속에서 하나의 일관된 주제로, 일관된 내용으로 흐르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일인지 계속 이렇게 주제를 바꾸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흐름 자체를 조금은 방해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관심을 좀 다른 곳으로 좀 분산시키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각자의 주제에 대해서, 그 문의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 가지 주제가 일관된 주제로, 일관된 내용으로 흘러가도록, 그것이 절대로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중심을 잡아주고 계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예배 처소에 대해서, 즉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앞 문맥에, 앞 단락에 물에 대한 이야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된 일관된 주제, 일관된 흐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희석시키지 않는 가운데 속에서 그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성스럽게 답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먼저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앞단락에 우리 물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5절은 뭐에 관한 주제이다? 물에 대한 주제예요. 좀 더 깊이 얘기한다면 뭐에 대한 주제예요? 생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수에 관한 주제입니다. 자, 그 핵심이 10절입니다. 우리 여러분 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생수, 생명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핵심이 뭘까요? 그 중심 내용이 뭘까요? 오늘 이것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핵심과 중심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을 아는 것. 생수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생명수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거기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그가 너에게 뭐를 줄 것이다? 생수를 줄 것이다. 이 얘기는 생수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관련이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생수가 예수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수가 예수님이다. 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생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명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생수와 생명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이 누구이고 라고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이 생수이고 그 예수님이 생명수인 것을 그 여인이 알았더라면 당연히 누구를 구했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수 되시고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얻게 되어질 것이다. 왜요?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생명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그것이 앞 문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전제로 하고 오늘 사마리아와 예수님의 예배에 관련된 대화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배의 핵심이 뭐냐? 오늘은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3절, 24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아까 생수의 핵심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수의 핵심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23절, 24절에 보니까 예배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 예배의 핵심이 뭐죠? 자, 한글 개역성경대로 얘기한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과 진리로. 자, 예배하는데 뭐와 뭐로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한글 개역성경 전에 성경이 무슨 성경이었죠?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 성도님들,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아마 청년 때까지 그 성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었어요? 개역 한글 성경이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개역 한글 성경이 이 영과 진리를 뭐라고 번역을 했죠? 그때? 아유, 우리 강의자 선생님 잘 아시네. 뭘로 번역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데 사실은 이 해석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답답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신령과 진정으로가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입니까? 왠지 우리 마음의 자세, 어떤 내 편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태도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신령으로 드려야 된다.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뭔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그렇게 삼아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확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해석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우리 개역개정은 또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뭘로 번역을 했어요? 영과 진리로. 근데 이것도 좀 부족해요. 개역 한글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번역이 잘 된 것처럼 보이는데 또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을 때 이 영과 진리로라는 말이 우리에게 확 드는 느낌은 또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방법. 그죠? 영으로 예배하고. 뭐로 예배해요?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영과 진리가 우리가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인 것 같아요.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100% 잘못된 해석은 아니에요. 그래도 개역 한글에 비하면 썩 좋은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야 되는 게 있죠. 자, 헬라어 원어 성경은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왜냐하면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엔 푸뉴마 엔 알렉테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엔이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in이라는 전치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개역 개정 성경은
영과 진리는 맞는데 그 앞에 있는 전치사를 뺐어요. 그래서 그 전치사를 좀 넣어야만 제가 볼 때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볼 때도 그 의미가 더 드러난다라고 요즘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뭐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죠. 영 안에서라고 얘기할 때 그 영은 뭘 의미하는 건가? 또 하나는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고 얘기할 때 그 진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하나하나씩 봅시다. 자, 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푸뉴마예요. 푸뉴마. 이게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근데 이게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푸뉴마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안에서, 특별히 요한서신 안에서 푸뉴마라는 단어는 다 무엇으로 쓰였느냐면요, 예외 없이 뭘로 쓰였느냐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령.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의 영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을 얘기할 때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푸시케. 그럼 푸뉴마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은 다 뭐를 가리킨다?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뜻을 담아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뭐 안에서 예배하라?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그게 엔푸뉴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요한 서신이 뭡니까? 5권이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쓴 책이 몇 권이라고요? 5권. 이거를 우리가 토탈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 서신이다. 요한이 쓴 편지다. 요한이 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분류상 또 뭐라고 나눌 수 있느냐면 요한 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하나이지만 요한이라는 저자로 묶어보면 그것도 요한 서신 안에 들어가는데, 요한 서신 안에서 푸뉴마라는 단어는 다 뭘로 쓰였다? 성령으로 쓰였다. 자, 그럼 두 번째, 진리 안에서라고 얘기할 때 그 진리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레테이아예요. 알레테이아. 그러면 이 진리라는 말은 또 요한 서신 안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서 이 진리라는 단어는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제가 성구영신 예배 때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진리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기억납니까?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예요. 진리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세 단어 중에 주요 단어는 뭐일까요? 맨 앞에 나오는 길입니다. 뒤에 나오는 진리와 생명은 이 길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느냐? 예수님이 뭐이시기 때문이다? 진리예요.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가는 길, 다른 길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 중에 주요 단어는 길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것도 예수님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뭐요? 길이요. 예수님이 나의 뭐요? 진리요. 예수님이 나의 뭐이세요? 생명이다. 그럼 오늘 알레테이아, 진리 안에서라고 얘기할 때 그 진리 안에서의 그 진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런 뜻이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은, 자, 의미를 다 부여해서 해석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뭐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이 영과 진리를 또 하나로 우리가 통합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로 딱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의 영이죠?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내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고, 그리고 내 대신에 내가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근데 그 성령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곳에는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구분하는 분이 있어요. 어디에서? 영역에서, 장소에서, 다른 곳에 있는 분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웠게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중에 제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강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은 이곳에 오셔서 주로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뭐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고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한 거, 가르친 것을 뭐하게 해주실 것이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에요. 무슨 은사를 행하시고, 무슨 능력을 행하시고, 무슨 권세를 행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 아니라, 요한복음 안에서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은 자신의 말씀, 자신의 계시, 자신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주된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말씀하셨던 그 진리, 그 말씀을 뭐하게 하겠다? 생각나게 하겠다. 기억나게 하시겠다. 그리고 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은 곧 누구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 자,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육체적으로는 떠나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지금 멀리 계시지만, 그러나 그 떠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같이 하고 계세요. 뭘로써? 성령으로써. 그 성령이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뜻이잖아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는 말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얘기는 누구 안에서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배의 핵심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앞단락에 나오는 물의 주제와 뒤에 나오는 예배의 주제가 어때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네. 말의 이야기는 다르고 말의 주제는 다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주제가 계속 전도되는 과정에서 그 중심을 예수님이 잡고 있다고 얘기했죠.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생수, 생명수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문맥과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누가 생수를 먹을 수 있나요? 누가 생명수를 먹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누구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생수를 마실 수 있어요. 생명수를 마실 수 있어요. 이게 예배와 연관되어지면 어떤 겁니까? 예배의 핵심도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 역시 뭐를 먹을 수 있어요? 생수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수를 먹을 수 있어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생수를 마신 자만이, 생명수를 마신 자만이 뭐 할 수 있다?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시간, 제가 예배에 대해서 네 가지 시리즈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봐요. 자, 시편 42편부터 43편까지는 무슨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공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된다고 얘기했죠. 자, 두 번째 예배 시리즈, 시편 50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적인 장소와 시간의 안에서만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그 예배가 확대가 돼야 돼요. 뭐로 드리는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 감사로 드려지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로 확대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 예배 시리즈, 시편 51편을 통해서 또 그 예배는 어디까지 확대가 돼야 된다? 상한 심령의 예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오늘 마지막 예배 시리즈예요.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뭐와 뭐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 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예배 장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너희들이 예배할 때가 오게 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거기 본문 한번 보세요. 자, 20절에 21절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산은 무슨 산을 얘기합니까? 그리심산을 얘기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 오경이에요. 그 사마리아 오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산, 성지를 이 사람들은 어디라고 해석을 했느냐면 그리심산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게 세겜 땅에 있거든요. 그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 수도에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시온산을 성산이라고 여기고 그곳에다가 성전을 세웠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 유대 사람들이 국경을 만들어 가지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3대 절기가 되어지면 그곳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막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마리아 오경을 재해석을 해가지고 그 그리심산이 바로 하나님의 성산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산으로 지정한 하나의 산이다라고 여겨서 그 그리심산에다가 뭐를 만들었을까요? 거기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을 당시에는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해파되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남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과 남유다 사람들의 그 민족적인 정서가 좋았을까요? 아주 나빴을까요? 아주 나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지만 때가 되어지면은 메시아가 와서 구주가 오셔가지고 저 무너진 그리심산에 있는 저 성전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회복할 것이다. 다시 세우게 될 것이라고, 그거에 대한 간절한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바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그 사람들은 확신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에는 무슨 성전이 있어요? 헤롯 다왕이 세운 그 시온산에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 안에서 예배하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예배다. 그거예요. 그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은 마치 시편 42편, 43편에 나오는 그 예배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공적인 시간, 공적인 장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을 생각을 했고,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 드려야 됩니까?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서만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얘기하면 감사로 드리는 제사에까지 나가야 되고, 상한 심령으로까지 드리는 제사에까지 나가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네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그 일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일이 곧 뭐이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있든 일터와 사업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 성령님 안에서 그 영을 의지하고 그 영을 바라보고 그 영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것이 뭐가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모든 일이 여러분 예배인 줄 알고, 우리가 예배 때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그 사역을 통해서 정말 예배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 예배를 궁극적으로 여러분 완성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